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로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동방박사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없어요.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세 가지니까 세 사람이 한 가지씩 드렸나 보다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만 사실은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고 아마 그들 혼자서만 온 것은 아니고 분명히 시종들을 데리고 왔을 테니까 그 행렬이 단촐하게 세 사람 뿐일 리는 없고 아마 여러 사람들의 시종들과 또 그들이 이 초자연적인 현상, 별이 움직여서 태어날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곳으로 인도에 가는 이런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흥분한 상태로 아마 헤롯 왕을 찾아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유대인들이 기뻐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구약에서 기다리고 대망하던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헤롯 왕을 찾아가서 어느 고을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에는 온통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은 반드시 반가운 그런 의미의 소동은 아니었을 걸로 봅니다. 헤롯 왕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놀랍고 새로운 소식에 매우 두려워합니다. 또 걱정하죠. 도대체 진짜인가? 태어난다면 앞으로 그 태어난 아기가 어떤 일을 우리 나라에 또 내 권력에 행할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영이나 축복 이런 것이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려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말은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이 에돔은 유대 나라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에돔의 에서의 후에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고 나중에는 나바테아라고 하는 강대한 도시 국가를 형성합니다. 오늘날 그 강성함의 흔적을 찾아보려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을 가서 찾아보면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바테아라고 하는 강대한 국가는 유대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어요. 이 지역 에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람이 로마의 비호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환영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의 비호,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됐으니까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크게 지어서 거기에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전차 경기장을 만들고요. 또 원형 경기장을 크게 만들어서 로마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에게 바쳤다 해서 가이사리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좀 비율을 맞춰주고 인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성전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멋지게 짓는데 오늘 그 헤롯 왕이 지었다는 유대 헤롯 성전은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에 아부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어야 하는 이런 헤롯 왕 자신의 권력이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도 건설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 자신의 아내도 칼로 죽이고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사형을 언도해서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인물이고, 오늘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을까 걱정한 이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유아 대량 학살의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대단히 무자비한 왕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때에 태어났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반기지 않는 시대, 반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연약한,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났죠. 이런 냉정한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또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침내 공생애로 들어서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이 찾았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걸맞는 모습을 결코 갖지 못하십니다.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로마 치하의 어떤 공적인 지위도 예수님은 얻지 못하십니다. 어떤 타이틀, 직위 아무것도 갖지 못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이름 없는 무명으로 그냥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혹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닐까, 온갖 추측과 백성들의 상상 속에서 저분이 누구시냐,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사셨지만 어떤 권력도 힘도 누리거나 갖지 못한 채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십자가 위에는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습니다. 이 죄패를 붙인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높여드리려고 붙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토록 유대인들이 바라고 갈망했던 그 이름을 로마에 반역한 자의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죄패로 만들어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죄명으로 유대인의 왕을 다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동방박사로부터 예물을 받으며 축복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죄패로 붙인 채 십자가로 나아가는,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에게 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왕으로서의 권력이나 힘을 갖지도 않으셨고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선한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왕 되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누명을 씌워서 죽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십자가 위에 붙여진 그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굴종과 강요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의 다스림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앙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붙인 죄패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왕이시구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 십자가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보내지셔서 정말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지만 한 번도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다스리심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사셨죠. 너희 중에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마지막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힘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으셨고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헌신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지셨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계셔서 그분은 마침내 세상의 왕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축하하며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어떻게 예수님은 나타내셨는가?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무지합니다.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아는 것은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요. 우리가 아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지이죠.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은 또 우리가 욕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늘 내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여기에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을 우리는 외면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낮은 가치의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까지, 우리의 귀가 열릴 때까지 정말 우리의 감긴 눈 앞에서 우리의 꽉 막힌 귀를 열고자 주님은 외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또한 우리는 완고합니다. 우리는 완고해서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고집을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언젠가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연약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떤 유혹의 순간이 오면 너무나도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정말 뭐라고 할까요? 불행한 모습은 연약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강하지 못하냐고 우리를 꾸짖기보다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자라날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먼저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것을 보고 또 오래 참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더디 오시는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시기를 기다리셔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또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급히 성내지 말고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래 참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견디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또 어떻게 보여지는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한국의 영화 중에 어떤 영화 대사에 이런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니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이 대사가 참 유명하다 그래요. 사랑이 변하니. 이 대사가 왜 나왔는가 하면 사랑했던 여인이 마음을 바꾸자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그러자 상처를 받은 이 남자가 여자를 딱 만나서 하는 대사가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이 영화의 대사처럼 세상은 신실함을 잃어버렸어요. 참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랑 갈구합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변함이 없이 오래도록 사랑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세상의 사랑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신실함이 없지요. 신실함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아무 악한 일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말씀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잃게 사형언도를 내려버리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배반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다고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말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뿔뿔이 그날 밤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던 그 십자가 아래에는 여인들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배반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왜 배반했냐고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왜 실망시켰느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우리 눈앞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때로 내 사랑이 식고 또 식어버린 사랑을 내가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신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서로 다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되어서 정말 신실함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심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참 많은 사랑의 능력을 행하면서 사셨어요. 이 사랑의 능력은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볼 때 그야말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셨어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고치시고 누구든지 앉아서 가르치시고 누구든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혹은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막 손을 내어 뻗어서 예수님을 만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무례함을 꾸짖거나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그곳에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존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탄절날 아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 마음 안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세상의 능력이나 권세나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나누어주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탄절날 아침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며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심고 나누어주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